할렐루야! 따선프니 목사 10분 묵상 편지. 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1강, 2강을 혹시 이렇게 보셨는지요? 오늘 처음이라면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정말 1장과 2장 또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정말 마태복음 3장은 꼭 이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그리고 여기 나온 등장인물을 가슴속에서 깊이 나누고 싶은 분위기에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3장은 1절부터 12절에 세례 요한이란 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게 공강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쓴 성경책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상들이 다 각자가 자기가 쓰고자 이 편지를 읽을 대상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 저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서술해 나갑니다. 그런데 서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들을 적기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거에는 마가가, 어떤 거에는 누가가, 어떤 게 요한이 쓴 것들이 있는데 이 네 분이 똑같이 쓴 이야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공간복음 네 군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특히 마태복음은 본토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의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이야기가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각 성경마다 광야들이 빈들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엔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각자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해야 할 회개 선포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데 왜 세례 요한을 여기에서 준비시켰을까? 여기에서 훈련시키셔서 나타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라는 칭호가 신약시대의 마지막에 칭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은 메시아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른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특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특별히 본토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본토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했고 세례를 받는 백성들을 그 이유를 밝힙니다. 당시 본토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유대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너희들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 라고 함으로써 물세례를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 본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하는 그 세례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경에서 성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그 얘기,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삼일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지자란 예언자라는 뜻이고 선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선지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변함없는 정확무오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성경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영감된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없다고 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두고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은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나님이 태중에서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면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22절에 보면 죽음에 임박한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그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새 땅에 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은 내가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내 이름으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하게 고한다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그룹으로 일하지 않고 각기 홀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선지자들은 함께 모여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지자 생도들 학교가 있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룹의 관계는 학교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책에 제가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선지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초인적으로 살면서 죄와 완전히 유리된 생활을 한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성과 입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류가 없게 하셨다. 사실 어떤 때는 선지자 자신이 자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변호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 할 뿐이다.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빛의 증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기뻐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의 예언 성취가 되죠. 그는 죽음 전까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임무가 뭔가? 그것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소리이지 주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한 후에 자신은 그 길에 비켜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기는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강야로 그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들을 사람들은 보고 그의 모습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과 그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찔러 쪼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기에서 그는 오직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주의 오실 길에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성장으로 통한 교훈은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서도 높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명확하게 자신의 아들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왜 광야인가? 누가복음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이 그때 처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세례 요한한테 푹 빠졌을 때 이 표현이 너무나 저에겐 궁금했습니다. 왜 빈들? 빈들은 무슨 의미지? 왜 빈들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옷은 낙타토록과 그가 먹는 것은 맥두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얼마나 검소한 모습이었는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철저히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을 실천적인 삶으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생애가 주는 교훈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기 서시는 일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암울할 때에 모두가 지금 불안한다고 이때에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하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낮은 곳에서 혼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는 훈련은 없다. 강야, 아무것도 없는 빈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고 철저히 그분이 주는 만나를 먹으며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떤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훈련을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을 하지만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신다는 그리고 오실 그 길을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가? 다음엔 그들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을 기약합니다.